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1절, 2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대표적인 몇 가지의 사건을 통해 살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사무엘상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6장 앞의 이야기를 잠깐만 정리하고 가볼까요?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일 두 번째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작전을 세운 거죠. 사울이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그 야밤에 홀홀단신으로 자기와 아비새 장군 한 명만 데리고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어떡하나요? 자고 있는 사울 곁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오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나는 다윗 입장에서 나는 사울왕 당신을 죽일 의도가 전혀 없다. 다 자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들어가서 당신을 죽이지 않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자기가 살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래도 나를 잡아 죽이시려 합니까? 나는 깨끗합니다. 난 당신에 대한 적의가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그냥 살기 위한 궁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10사람들이 또 다윗의 거처를 이야기해 주니 또 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의 뒤를 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다윗이 그 물병과 창을 가지고 와서 건너편 산에서 외쳐 말하는 거죠. 나는 당신을 죽일 의도가 없습니다 하면서 아브넬을 책망하고 자신의 악의가 없는 이 사울을 왕을 죽이려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런 다윗의 모습은 이 사무엘상 24장의 모습과 비교할 때 조금 더 성숙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하며 사울을 죽이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하나 덧붙여지는 거죠. 왜 이런 믿음이 등장하게 됩니까? 25장 나발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의 어떤 모습들이 점점 성장해 가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치는 인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와중에 이제 마무리하는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지금 자기가 또 한 번의 생명의 위기 속에서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존중해 준 이 사건을 물리적인 증거와 함께 확인하게 되니 자기가 범죄했다고 실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내 아들이라 칭하며 돌아오라고. 내가 오늘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그는 또 충동을 받아서 다윗을 잡는 일에 또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잡지 않겠다. 너를 죽이려 하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고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생각거리를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복되는 실수 또는 반복되는 어떤 유혹 앞에 넘어지고는 오늘 사울처럼 이렇게 말하죠. 다시는 안 하겠다. 내가 범죄했다. 내가 잘못됐다.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인생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게 우리의 어떤 실존적인 모습처럼 있는 거죠. 바로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반복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좀 뛰어나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돌파해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오늘 사울은 그 덫에 또 한 번 빠지고 말았음을 자기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니 다윗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네, 이 창 당신의 창입니다. 한 소년 보내서 가져가게 하십시오.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아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고 그에 따라 보상하시고 보응하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다윗은 지금 오늘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자기 손에 넘기셨다고까지 얘기해요. 이건 넘기셨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상황이 그랬어요. 우리가 알죠? 다윗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깨지 않아요. 보초를 쓰는 사람도 졸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연출했다 해도 틀리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 손에 넘겼다고 얘기하는 게 틀린 건 아니죠. 넘긴 건 아니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름 부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이지 않기로 결단하고 죽이지 않았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앞에 나오죠.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사람에게 갚으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발에게 보응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또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자기의 원수 같은 나발을 치시고 나발의 소유가 아비가일을 통해 자신에게 들어오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비결이죠. 사울은 이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나갑니다. 24절이에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당신의 생명을 내가 지켰다. 내가 중히 여겼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귀히 보셔서 내 생명 중히 여겨 주시기를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포인트죠. 여러분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한 데에 따라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깔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기 어려워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선을 행하게 하시는 어떤 힘을 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그 선을 행하는데 주님은 그 선을 행하는 그것에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나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급론이죠. 바로 그거죠. 오늘 다윗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나를 기뻐하셔서 내 생명도 귀히 여겨주시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장면을 시편 54편에서 그대로 우리에게 서술해주고 있습니다. 54편의 부제를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의 소재를 사울에게
말해준 때라고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사무엘상 26장이 바로 거기서 그 장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노래한 노래가 시편 54편인데 시편 54편에 4절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인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악을 갚아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예,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 상황에서 이런 표현들로 나오는 거죠. 내가 왕의 생명을 귀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이 내 생명을 귀히 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나에게 넘기셨지만 내가 당신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다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니 사울이 더 깨우침을 얻는 거죠. 25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예, 축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앞에 2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과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고 했던 이야기처럼 오늘 26장에도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오늘 사울은 아는 거예요. 인간적인 힘으로 싸우는 자신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응하는 다윗과 그 현격한 차이를 깨닫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다윗의 모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처럼 돼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반복되는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사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죄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도 있어서 그 속에서 내가 공고하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됩니까? 사울은 그냥 그 속에서 답을 못 찾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삶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사람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이다. 내가 왕의 생명을 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나의 생명을 중히 여기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니까.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도 없는 그때 그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하지 않았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로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